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오늘 말씀이 은혜 받을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설교 제목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이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추수감사절, 그래서 우리가 감사주일 예배를 오늘 이제 드리는데요. 이 추수감사절은 매년 제가 좀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의 그 대륙에 정착해서 첫 해에 이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예배를 드린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그런 것들을 참 많이 여러분한테 추수감사절마다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유래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매년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다시 느끼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좀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것은 지금은 옛날처럼 이 농경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이 농사를 직접 짓는 분들이 사실 많이 안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 퇴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내가 오늘 농사를 져서 여러분이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진정으로 정말 한 해 동안 주신 게 감사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 여러분이 농사를 짓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느껴지지 않는 추수감사들을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유래가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예배로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비록 농사를 우리가 짓지 않더라도 한 해 동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그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오늘도 먹을 수 있고 또 마시는 것도 있고 우리가 또 의식주 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는 정말 그 감사라는 말씀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냐면 188번. 188회가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를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5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읽어볼까요? 준비가 안 됐나요? 우리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띄워주시고. 무슨 말씀인가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범사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참 많이 힘들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제 그 말씀도 굉장히 많이 힘이 드는데, 사실 저 말씀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교회에 정수기를 한 14년 동안 늘 이렇게 그 필터를 교체해 주시던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지난주 제가 화요일 날 저희 교회를 오셔서 한참 또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했는데 오늘 그 부고장이 날라온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건강하셨거든요. 선교사님이 그날도 뭐 아들이 검찰청에 있는데 뭐 승진했다고 막 자랑도 하시고 굉장히 또 막 우리 전도 얘기나 막 이런 거 했는데 오늘 그래서 제가 성함을 잘 모르고 있다가 장모님의 핸드폰에 찍힌 걸 보고 다시 확인전을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인이 뭐냐고 그랬더니 심근 경색증이라고요. 요즘에 이게 이제 환절기라 그런지 여러분 이 혈관 계통에 뭐 심장병, 심근경색 다 거기죠. 혈관이 막히거나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너무 놀랐어요. 그분이 건강하시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저희 딸 아는 거기 또 친구 엄마도 마음밖에 안 먹었는데 심장병으로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이렇게 정말 죽음을 맞이하고 또 오늘도 저도 너무 놀란 거예요. 그 선교사님 뵌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4, 5일밖에 안 됐죠. 그래서 제가 막 처음엔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또 생각지 않게 그분이 날마다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겪게 됐을 때 그 사모님도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녀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힘들어요, 이거는. 내가 사업에 부도났다. 내가 어떤 불치병을 걸렸다 그래서 진단을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게 되면 오늘 사실 우리 진정주 사모님도 한 달 반, 2달 전에 유방암을 진단받아서 지금 수술을 하시고 항암을 일자했는데 그 약이 잘 안 받나 봐요. 한 달 동안 지금 계속 저녁에 통증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입맛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뭐 항암을 8번 맞아야 되는데 그냥 이제 그만 맞으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뭐 약사님이고 하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중앙대에도 굉장히 기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 광명시에 중앙대에 아마 병원을 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액을 또 기부를 했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정말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또 감사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 오늘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늘 이 추수감사절 때 뭐해서 감사, 뭐해서 감사. 그래서 우리가 뭐 상대적 감사보다는 절대적 감사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늘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상대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감사. 나는 상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감사. 나는 상대보다 정말 더 승진했으니까 감사. 이게 아니라 절대적 감사. 상대방이 어떻든 주변 사람이 어떻든 나는 주어진 것에 내가 감사를 드리는 게 사실 저게 범사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집도 있고 또 질병에 있는 집도 있고 어떤 사건에 또 주인공이 되는 이런 사건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은 그게 명령이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오늘 정말 이 범사에 감사라는 이 얘기 좀 진부한 얘기를 우리가 할 겁니다. 제가 늘 감사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상황일 때든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었듯이 어떤 사건, 이태원 같은 이런 사건도 있을 수 있고 또 질병에 불치병에 이런 진단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사망이 죽음이라는 이런 것들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가족 중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감사라는데 우리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이 순종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유는 여러분의 감사의 그 조건과 기준을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잣대로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두면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됐습니까? 왜 내가 그 자리에서 사건을 맞이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이렇게 제가 정말 하나님 뜻에 불순종한 게 많이 없는데 나에게 왜 불치병을 줬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직 젊고 할 일이 많은데, 그리고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내 남편을 데려갔습니까? 내 아내를 데려갔습니까? 내 자녀를 데려갔습니까? 이렇게 우리들의 그 삶의 생각과 기준으로 하면 절대로 여러분 감사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하지 못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로 감사를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야만 여러분이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도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먼저 그거를 좀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무슨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사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내가 지금 누리는 걸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을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아주 여러분이 동분서주하고 달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소유를, 내 통장의 금액을 더, 내 부동산을 더 많아지게 하려고 여러분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 내 것이라고 했다가 저렇게 하나님의 생명도 가져가시고 물질도 가져가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속상한 거예요. 내 것인데 없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 산다면 여러분 절대 우리 범사에 감사를 하지 여러분 못합니다. 우리 생명도 하나님 주신 거 먼저 우리 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볼까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생명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걸 인정해야 오늘 뭐 사건의 주인공이 돼서 세상을 달리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 주셨다가 하나님이 오늘 찾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여러분이 원망 불평이 생기다가도 그걸 인정하게 되면 그 슬픔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돼요. 근데 오로지 생명도 내 것이고 내가 가진 것도 다 내 것이고 그런데 그게 잃어버려. 부도가 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잃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되고 물질을 잃게 되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감사 절대 안 나요. 왜냐하면 내 거라고 했다가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우리가 하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여기에 이제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전할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 게 하나님이 명령이고 뜻이라는데, 그러면 우리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우리 잣대로 볼 때는 지금 상황은 난 절대로 감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이라는 것, 만드신 것이 다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감사를 여러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누렸던 것들 하나님을 가져가실 때도 여러분이 막 원망 불평하잖아요. 예를 들어 아까처럼 내가 막 사업이 부도난다든지 돈을 많이 잃어버린다든지 내 건강을 잃어버린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래서 먼저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모든 것 만든 것을 인간을 만들어서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다스리는 권한을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를 여러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여러분 이제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생명을 걷어가셨지만 하나님 오늘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더 큰 어려움 속에서 살다가 가지 않게 하신 것 감사를 하게 되고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 그래도 그동안 정말 지켜주신 것 여러분 감사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컵에 우리 그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아유 물이 반잔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하면 이제 원망이 생기는데 아직도 이 정도 남아있다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생깁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이 5장 18절 뿐만 아니라 16절도 항상 기뻐하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일지라도 저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 우리 생각의 그 기준의 잣대를 하나님 편에 두지 않으면 절대 이 말씀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뜻이고 명령이라면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순종하는 방법, 우리가 마음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우리가 전하려고 해요. 좀 말씀이 어렵지만 딴 때는 제가 막 이렇게 설교 안 했어요. 이 추수감사절 때 뭐 빨래를 빨면서 뭐 내 육신의 영혼도 깨끗이 해주세요. 감사 뭐 이렇게 막 제가 이렇게 빨래가 많으면 우리 집에는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많아서 감사 막 제가 그랬잖아요. 설거지도 많아도 이렇게 우리 식구들이 잘 먹고 좀 건강해서 이게 설거지가 많으니까 감사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 감사로는 그건 있는 것 주신 것 지금 상황이 좋은 것은 감사할 수 있지만 반대로의 환경일 땐 절대 감사 못해요. 아까처럼 사건의 주인공이 됐든지 이 불치병의 주인공이 됐든지 오늘 또 하나님 데려가셨다면 절대 감사를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우리 성경에서 욥이에요. 욥.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사단이 세상을 돌아보고 이 천상 회의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사단이 섰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셔요. 내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욥을 보았느냐? 욥처럼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 경외하고 정말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에이 하나님 보니까 욥을 모든 재산을 이 울타리 안에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욥이 하는 것마다 범사에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소유물에 하나님께서 넉넉히 늘 채워주시더라. 이러니까 욥이 감사하고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 거지. 그거 다 뺏어보세요. 하나님 욥이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하겠다. 단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사단이 가가지고 하나님은 허락하신 일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보면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욥은 정말 갑부였었어요. 여기 그 욥기에 보면은 욥이 지금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그러니까 소가 암소 결이가 500결이면 마리로는 이제 천 개가 되는 거죠. 소가 1,000마리가 되는 거죠.
암나귀에 500마리. 그리고 자녀가 아들 7에 딸 3. 그리고 종들도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이 가축들 다 죽이고 지키는 종 죽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가축들 그 당시면 여러분이 갑부예요. 근데 다 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 이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 모여서 식사하는데 그때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집이 무너져가지고 이 자녀 10명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허락해서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욥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욥처럼 여러분 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행동을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분명 하나님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따질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 경외하고 정말 의롭게 살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예배드리고 왜냐하면 그 자녀들 생일 뭐 할 때마다 범죄할까봐 욥이 항상 예배를 드렸다고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이렇게 재산이 쬐금 있는 거 없어진 거는 덜 슬퍼요, 여러분. 근데 이 많은 재산을 다 가져가신 거야. 사단에게 허락해서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더더군다나 자녀 10명도. 이때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욥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우리 천천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잠깐 여기서 좀 끊자고요. 왜 갑자기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막 밀고 땅에 엎드렸냐면 좀 이따 어떤 종이 와가지고 주인이셔 막 어디서 뭐 어떻게 돼서 막 그게 다 죽고요. 막 그 얘기가 안 끝났는데 좀 이따 어떤 종이 와서 저만 살아왔는데요. 뭐가 없어지고요. 또 좀 있다가 어떤 종이 와가지고요. 자녀들이 다 무너져서 죽었고요. 막 이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다 사라진 거예요. 오직 아내만 하나 남았어요. 그 소리를 듣고 욥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 겉옷을 찢고 너무 슬프니까 머리털을 밀고 그 다음에 땅에 엎드려. 그 다음에 우리 읽겠습니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주신 이도 야훼시오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욥은 이제 너무너무 슬프니까 겉옷 찢고 머리털까지 밀었지만 그 다음에 하나 앞에 엎드려서 뭐 했다고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어머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이 세상 떠날 때 알몸으로 내가 이제 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요? 그런데 지금 없어진 이 모든 소유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고 지금 사라졌지만 다 하나님이 거두신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이 아니라 야훼의 이름을 찬송 받으실지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가 걷어가셨지만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냐라. 뭐냐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때 다 걷어가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냐 이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욥은 이걸 확실히 알았어요. 이 내가 누렸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물이 가족까지 자녀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실지라도 감사를 하는데 왜 감사를 해요?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그동안 이렇게 나한테 누리게 했던 것들 우리 자녀 이렇게 줘서 화목하게 했던 것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데려갔어요? 아들 7을 다 데려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가축을 그렇게 많은 것을 다 걷어가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거고, 그러나 지금 사라졌지만 하나님이 걷어가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고, 그동안 나에게 이렇게 주신 것만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의 생각에 잣대로 하면 절대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지킬 수 없다고. 근데 이걸로 바꾸셔야 돼. 내 생명도, 내 자녀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 떠날 때 결국 다 놓고 간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 것이면 여러분 다 가지고 가시라고. 여러분이 세상 떠날 때도. 그러나 여러분 그걸 다 놓고 가게 돼요. 여러분 그 인정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동안 사용하게 해주신 거에 여러분 감사. 그래요. 그동안 우리 남편을 나한테 보내신 것에 감사. 내가 그동안 물질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그래도 잘 먹고 살았음에 감사. 이렇게 여러분 감사를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다니엘 기도의 강사분들은 다들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진짜 그런 상황 속에 상황을 보면 다 그냥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다 그런 상황을 이기셨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도 감사 이거를 깨닫기 때문에 이분들이 막 진짜 가정이 깨지고 막 매일 얻어 터지고 뭐 돈이 없고 막 사기 당하고 했어도 여러분 그 와중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이런 간증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보이는 환경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감사를 하지 못하고 믿음 안에 여러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다가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입을 것, 마실 것, 먹을 것 이것을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여러분 이 비교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은 내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를 세상에 만들어 보낼 때는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여러분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김아무개를 세상에 보낼 때 김아무개가 살아가는 필요한 걸 다 같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우리가 그걸 못 찾아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물질로 가난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누구를 이 세상에 이 생명을 해서 보내실 때는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 다 만들어 보내신 거예요. 그 우리 옛날에 이런 얘기는 있었죠. 태어나면 집 밥그릇 먹을 거 다 가지고 태어난다고. 근데 이게 조금 약간 그래도 좀 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서 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 안에 있어야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우리 불신자는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다 준비하셨다요. 너 공중에 나는 새 봐라. 어디 새가 뭐 심고 거두고 창고에 모아들이고 그런 거 봤냐? 내가 다 먹이지 않냐? 들의 백합화 봐라. 이 꽃이 자기 입으로 때문에 염려하고 뭐 길쌈하고 이렇게 다 옷 짜 입고 그렇게 하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미물도 정말 저녁에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다 이렇게 정말 옷을 입히고 먹이는데 하물며 넣을까 보냐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음 안에 살아갈까, 어떻게 자녀로서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까, 이것만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한테 필요한 이 모든 것,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시리라. 아멘. 이 부분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먹고 입고 마시는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만큼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믿음만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항상 저 얘기 하잖아요. 전 저거 100% 믿고 살아간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 남한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저 빌리러 다니거나 꾸러 다니게를 지금까지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믿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후회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신 자에게는 여러분 무엇이든 채워주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갈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면 지금 당장 부도나서 없어도 여러분이 또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도 이 정도의 물질은 살았지만 몸은 건강하잖아 이렇게 하면서 감사를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절대로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자신의 잘못으로 보기 전에 남 탓을 잘해요. 거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왜 안 막으셨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왜 지혜를 안 주고 좋은 사람 안 보내고 이 일을 겪게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절대로 감사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감사를 여러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사람은 저와 여러분 미워서 어떻게 실수를 하든지 부도나게 하든지 손해를 보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을 겪고 있지만 내가 믿음 안에만 서 있으면 나중에 그게 다 합력하여 결론적으로는 축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고난 속에 있을 때 낙심하거나 믿음에서 떠나면 안 돼요. 그때도 여러분이 믿음 안에 붙잡고 나가면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다 나를 축복하기 위한 어떤 전주곡 그런 것이 밑바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의 강사들이 그 막 고난 속에 있을 때 물론 인간이라 한 번씩 막 원망도 오겠죠.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니까 그 고난이 나중에 축복으로 바뀌어가지고 강사들에까지 세워지는 주인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인생의 고난이 올지라도 여러분 그때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면 그때의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이 나중에 간증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간증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성공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난 과거를 내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이 소재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앞으로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와도 그때 믿음을 붙잡고 나가면 그 고난이 나중에 여러분의 간증거리가 된다니까요. 여러분을 축복의 자리에 올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 앞에 이제부터 어떤 고난이 와도 이 고난을 내가 넉넉히 이기면 이 고난이 축복의 전주곡이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 감사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우리는 참 희한해요. 아니 주신 거에 잘 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오면 왜 그 원인이 왜 하나님한테 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1편과 로마서 8장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떤 하나님이신지.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분이 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나의 예수를 나의 구원자를 믿고 믿음 안에서 하는 자는 나중에 지금 고난이 지금 있지만 이 고난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선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고난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면 안 돼요. 믿음을 승리하면 그 고난이 소재가 나중에 축복의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럼 우리 감사해야죠.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가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해서 여러분 졸지도 않으세요?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아니요, 우리 다 자요. 막 속상하고 힘들고 자녀가 안타깝지만 주무신다니까요. 잔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지켜주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늘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여러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 범사에 감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큰 선물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큰 선물 받았다니까요. 아멘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예? 10원? 예, 그래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큰 선물 받은 게 여러분 구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떤 분한테 몇십억을 받았어요. 제가 몇십억을 받았는데 어떤 일에 저는 이제 1,000만 원, 100만 원을 못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나는 몇 억을 받았어, 몇십억을. 그렇다면 작은 것을 못 받았을지라도 어때요, 여러분? 덜 속상해요. 내가 받은 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서 더 받을 그 기회를 놓쳤다. 그래도 우리가 큰 막 몇십억을 난 받았으니까 하고 여러분이 위로를 받고 덜 속상해 하잖아요. 그 큰 그 선물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분들이 구원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을 이제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우리가 하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을 여러분이 받는 것보다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상해 하잖아요. 나는 왜 물질의 축복이 없어요? 나는 뭐가 없어요? 부모의 그 좋은 부모 못 만났어요. 막 이런 거 가정 환경이 이래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 여러분이 그 부모로서 얻을 거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보다 더 크고 값진 게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걸 많이 갖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위로가 돼야 돼요. 아멘이 지금 이제 안 나오지만 제가 이 시편 우리가 제가 49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자주 여러분한테 말씀을 이제 제가 드립니다. 한번 우리 구원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잠깐 여기까지만요. 어떤 사람이 재물을 굉장히 많은, 요번에 누구죠? 빈 누가 왔어요? 이름도 잊어먹었네. 우리나라에 왔었잖아요. 빈살만이에요? 나 진짜 빈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막 갚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뭐 44조의 뭐 유익을 주고 갔다느니 뭐 이렇게 하는데, 야,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많은 이 물질의 축복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막 그걸 자랑해요. 뭐 자기가 먹는 무슨 씻기고 뭐 한 것만도 1억 쓰고 갔더라고요. 그 사람은 어디 갈 때 그렇게 다 새 거로 바꾸고 새 거를 다 하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나 봐요. 또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혹시 불편하든지 혹시 거기에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까 봐 그런지 몽땅 자기 쓰는 거는 다 새로 해가지고 가지고 오더라고. 뭐까지 가져면 헬스를 하는 무슨 뭐까지 가져왔다는 정도로 밥그릇이고 뭐고 다 이렇게 아주 몽땅 자기 쓰는 것들은 다 새 거로 가지고. 여러분 여기 와서 며칠, 하루 있어요, 이틀 있어요, 몇 시간 있었어요? 여러분 1억 자기가 그 가지고 온 그 사용하려고 하는 게 1억 정도 썼다고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일지라도 보세요. 그 사람이
나는 내 형제를 내 구원하는데 난 돈 많이 기부할 수가 있어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대요. 왜 그러냐면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러니까 값을 치르고 그를 구원할 이것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가지고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값부가 있을지라도 한 영혼 구원하는데 그 대가를 속량하는 이 돈 값, 이것을 여러분 영원히 벌어도 싸가지고 와서 구원을 하려고 해도 갚지 못한대요.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이렇게 값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감사를 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값없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시편에 그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아까지껏 구원하는데 얼마 들어? 몇십억 내가 주고 갈게.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근데 그 부자가 자기 재산뿐만 아니라 영원히 돈 벌어서 나 이 사람 구원하고 싶은데 이 사람 죄값을 내가 치르고 싶은데 하고 돈을 가져와도 그 값을 치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은혜가 이렇게 비싸고 값진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근데 잘 몰라요. 몰라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못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를 일단 이제 볼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값없이.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값이라도 평생 벌어도 한 형제의 어떤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 몰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십자가에 나 위해서 죽으시고 이 정도에서 그냥 감사가 우리가 이제 끝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고 또한 모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오늘 제 성경 말씀 제가 많이 준비했어요. 그냥 제가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사람 같은 형체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모든 고난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다 받으셨어요. 이 가시면류관 썼죠. 그나마 피가 줄줄 흐르죠. 여러분 이 손과 발에 대못 여러분 바뀌셨죠. 나중에 옆구리에 여러분 창으로 찔리셨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들었던 얘기라 그냥 식상된 얘기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그 얘기는 하도 들어가지고 여러분 그 감사를 모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자존심 상할 만한 이 성경 말씀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6장 27장 제가 여러분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 다음에 우리 27장 말씀 보겠습니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막 치더라. 여러분 아까 십자가에 뭐 대못 박히고 그럼 여러분 자존심 안 상할 것 같은, 여러분 저렇게 여러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뺨 맞고 막 침 뱉고 막 여러분 머리를 막 그냥 갈대로 막 쳐대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감사가 안 나와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그렇게 값진 것을 하기 위해서 저 모진 정말 자존심 상하고 정말 조롱당하는 저거를 여러분 그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저걸 다 당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 내려가서 침 뱉고 뺨 때리고 여러분 그러면 저한테 막 덤벼들 텐데요. 근데 예수님이 저걸 다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를 해야 돼요. 저 여러분 구원 때문에 이 모든 이 고난, 이 조롱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또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은혜를, 더 나가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아픔도 슬픔도 이별도 애통하고 곡하는 데 없는 죽음 없는 곳에서 살게 하는 은혜까지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제가 아까 세상에 어떤 선물보다 귀하다고 얘기했죠. 이 큰 선물을 받은 걸 알면 내가 사업하다가 부도나거나 내가 좀 가난하거나 내가 좀 힘들게 살아도 여러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은혜로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자녀됐기 때문에 하나님 부자신 하나님이 또 다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도 좌절하면 안 돼요. 절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자녀 삼으신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 21장 3절 4절 마지막에 받는 축복을 우리가 한번 좀 읽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곳을 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딱딱하게 많이 찾은 이유는 여러분이 이 모든 은혜를 알아야 어떤 상황, 정말 내가 우리 가족을 먼저 보내든 내가 어떤 실패를 냈든 질병 가운데 있든 여러분은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 안 됐으면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감사 못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걸 알아야 내가 가족을 먼저 보낼지라도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많이 잃었어도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동안 뭐 하면 감사해야 되고 뭐 하면 감사했는데 제가 이번에 느낀 거는 이렇게 백날 가르쳐야 감사하지 못한다. 좋고 성공하고 번창하고 합격하고 이게 번창하게 저기 승진하고 이럴 때 아닌 데는 절대로 감사를 못할 것 같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이 모든 것을 알아야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다 하고 여러분 정말 이 말씀에 순종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하게 할까 해서 제가 딱딱하지만 모든 말씀 다 찾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으신가요? 이제 좀 할 수 있을 것 같죠?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 있어도 치료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너 치료 못하더라도 더 아프지 않은 곳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내가 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을 먼저 보내도 천국에 먼저 가게 하고 나도 거기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금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다시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와 이 주무시지 않고 돌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또 주실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말씀으로 주신 그 하나님, 이런 것이 여러분 밑바탕에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범사에 어떤 상황에서 감사할 수가 여러분 없어요. 그러나 오늘 그 은혜 주신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정말 가족을 먼저 보내도 슬프지만 안 슬플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와중에도 감사할 조건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도 그 안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명령은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우리 성도들이 순종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